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소리 높여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활짝 열어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함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성이 바뀌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바꿔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축복을 누린 모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어지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를 두고 가시렵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냐면, 처음에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에는 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영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기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성령의 영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혜사? 야, 특이하네. 성경에도 절이 이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혜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은사나 해인사나 이런 절의 이름이 아니죠.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헬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헬퍼가 뭐죠? 어떤 사람이죠? 헬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뜻할 때 성령님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물론 감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시받는 느낌이 있고, 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 성령님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와주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란 이름 자체가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선임한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해줍니까? 나를 잘 변호해줘요. 어떻게든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요,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변론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 것이죠. 성령님의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더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처음은 뭐예요?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혼돈은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요, 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질서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 지면 위에 있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어떤 걸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면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혼돈, 무질서는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써 무질서가 질서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무질서한 것들을, 모든 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허함, 쓸모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한 상태, 이 흑암은요, 생명력 있게 하고 생동력 있게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고요,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공허한 것들, 무기력한 상태를 다시금 생명력 있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바로 생명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을 보아도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흙으로 이게 뭐 하십니까?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생령을 하고 불어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 덩어리에 생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진흙이 생령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쓸모없던 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생령을 부어주실 때 함께 넣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요,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또 그 마음, 두려운 그 마음을 붙들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120명의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큰 바람이 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이전에는요, 제자들은 담대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권능을 받게 되자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마음과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그들은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와 능력,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이렇게 히어로들,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힘이 센 장사로 살아가거나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시민들을 구하는 영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권능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그들의 목 앞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은 두 가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슨 영이요? 생명의 영. 두 번째 능력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회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는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방언으로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였어요. 자,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는요, 6월절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많은 인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각국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모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들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다른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거기에 그냥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각 사람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죠. 이곳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교회는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지냈습니까? 도망자로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다른 이방 땅에 가든지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가 되었던 그곳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는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있기 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있는 것이죠. 만약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면 더 이상 학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반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도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곳에서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은요, 바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엄마의 뱃속에서,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자식이 너무 달라요. 큰애가 다르고요, 자식이 달라요. 전 요즘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요? 첫째는 저랑 외모가 똑같아가지고 이제는 5,000번도 아니에요. 얘가 어디 가면 7,000번 들었다 그래요. 아빠랑 닮았다는 소리 7,000번 듣는다고. 모습은 똑같습니다.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둘째도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들도 달라요. 쌍둥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 태연이가 쌍둥이인데 저는 처음에 외관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달라요. 모습은 똑같이 생겼는데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출신이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좌파와 우파가 예수님 안에, 그 12제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를,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겠습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하나로 뭉쳐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분열되었던,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무리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같은 사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도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의 영과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나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아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주렁주렁 맺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또 화평의 도구로 내가 쓰여져야 됩니다.
때로는 분통이 터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충성되이 나의 직분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전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기지 않고 이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으로 찾아오셨는지 함께 나누었죠. 생명의 영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능력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도남교회 안에서만, 이 건물 안에서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그 폭발적인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될 때에, 주님 안에 하나 될 때에,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도남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 주님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하나의 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